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대를 보는 관점이 있는데 성경 말씀은 이 시대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예수님 때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다, 말세다 그렇게 보시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이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회개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꾸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말씀하시면 내가 죄가 무엇인지 깨우침을 받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가 하루를 지나보니까 잘못한 것이 이것이 있는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여나 그 회개가 좀 주님 보시기에 좀 우스운 것 같아도 또 우리가 볼 때 좀 우습게 보이는 것 같아도 그 작은 회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정리하고 내 삶의 그 습관을 바꾸려고 애를 쓰시고 하나님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예수님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또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요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면서 말하기를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시더냐.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를 보는 눈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그 눈이 정확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회개하라 주님 말씀하시면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게 해주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임박한 진노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습관을요 거룩한 습관으로 자꾸 바꾸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으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그동안 습관적으로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씩 좀 바꾸시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내 자신도 상당히 영적으로 평안해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사도 베드로도 설교하기를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도행전 2장에는요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로부터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성령을
세례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시대를 보는 눈이 지금 우리가 꼭 필요한 건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온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고, 그리고 세례 받으면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이끌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 그랬어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요 그렇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벌써 그 사람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메시아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주님께서 그 지혜 받은 대로 일하게 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순종할 때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체험이 다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자꾸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말세 때에 이길 수 있는 신앙의 힘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만물의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종교가 타락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이 각종 이단이 성행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음란의 죄들이 마구 막 그냥 퍼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두드러진 말세 현상인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단의 교주들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 내가 성령님이라 그래. 여기에 미혹을 받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참 목회자인데도 말이죠,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마치 공산주의 사상을 막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있더라고. 인본주의 사상. 다윈의 이 진화론을 말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있더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사람이 만든 거에 미혹당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할 일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진리를 바르게 알고 다 천국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다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다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좀 기분 나빠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미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세상에 그 일반 방송에서도 말이죠, 나오는 사람 가운데 슬그머니 그 앞에서는, 방송에서는 얘기 안 하고 슬그머니 다른 데서는 말이죠, 자기가 무슨 학적으로 무슨 대단한 거 알고 있다고 슬그머니 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사람이 있어. 또 본인이 무슨 교단의 무슨 지도자가 됐다고 그래서 앞에서는 안 그런 척 하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이 또 있으니까 펴오들라고 자기의 그 정체를 아주 펴오들라고 말이죠. 신앙을 분명히 고백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슬그머니 펴오들라고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그 사람들처럼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 참 어리석은 짓이죠.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당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
5절 말씀해 보니까 24장 5절에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자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히틀러는요, 헤겔 철학을 가지고 인본주의라고 해서 헤겔 철학, 정반합의 원리, 역사는 정이 있고 반대가 있고 또 다시 발전하기 위해서 합이 있고 뭐 그러면서 계속 또 합의된 것이 다시 정의되고 또 반대가 나타나가지고 또 합의돼가지고 역사가 계속 발전해가지고 역사가 말이죠.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역사가 유토피아 같이 그렇게 만들어진다. 그게 헤겔의 철학이에요, 철학. 그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저도 공부했어요. 그 공부 헤겔 철학. 야, 멋있다. 세상에 신학교 교수님이 미국 갔더니 말이죠. 헤겔 철학을 쭉 설명하면서 헤겔 철학을 자기가 공부해 보니까 굉장히 매력이 있다 그런 매력. 하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걸로 살아야지 헤겔 철학이 매력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의 영혼을 뺏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용해 먹은 사람이 히틀러예요, 히틀러. 그래서 게르만 민족이 말이죠. 역사에 아주 우뚝 서는 그런 민족주의를 만들어 가지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거기에 다 이 독일의 교회 80%가 다 목사들이 다 넘어갔어.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의 목회자 가운데도요, 제가 보니까 너무 걱정이 많은데 뭐 구체적으로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요. 어떤 목회자는 주사파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공산주의 주사파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이상하게 주사파 얘기만 잔뜩 늘어놓는 사람이 있어. 어느 교회라 그러는데 누구 정치인이 어느 교회 뭐 장로가 되고 어느 교회 집사 어느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완전히 주사파계예요, 주사파계. 그래서 야, 이거 속지 말아야 되겠구나. 교회 목사라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은 전하지 아니하고 이상하게 세상적인 이념을 주사파 공산주의 사상을 전파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 기가 막히죠.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속이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미혹당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이 북한 공산당은 그 사람은 신이죠. 이 사교 집단이죠. 한마디로 북한은 종교 집단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대한민국의 이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도 보면 가만히 보니까 주사파예요, 주사파. 자꾸 공산주의 얘기나 하고 말이죠. 뭐 누가 뭐 공산주의자를 존경한다고 그러고 말이죠.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속여.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미혹의 시대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죠. 어느 목사님 가운데도 공산주의자를 말이죠 존경한다고 그러고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하냐. 참 지도자가 바른 영적인 그런 지도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일해야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사람 많이 모인다고 뭐 그냥 인기 있다고 아니에요.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교묘하게 자신이 성령이라고 주장을 해서 자기가 신이라고 그렇게 속이고 있었고 또 길자교도 장길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게 말세 현상입니다. 문선명이는 통일교 때문에 아주 이 일본 사회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세 때 지금이 말세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재난의 시작이지만 끝은 아직 아니다. 그러나 이 재난의 시작, 말세 현상이다. 마지막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러시아가 말이죠. 사람들 생각으로는 러시아가 세계 제2의 군사대국이니까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 3, 4일이면 끝날 거다. 러시아가 이길 거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 한 100일 정도 지났는데 러시아가 절절절절 매고 있어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러시아 군대는 우크라이나에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네. 러시아가 말이죠. 우크라이나를 점령을 하게 되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해가지고 점령하려고 그랬고 또 북한을 이용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해서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여 돌봐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지금 러시아가 절절절절 매고 있어요. 네. 더 심각하게 전 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러시아는 완전히 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자꾸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더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세 현상 가운데 북한한테 무기가 없으니까 북한한테 무기 좀 빌려달라고 러시아가 또 북한의 사람들을 또 데려다가 쓰겠다고 그렇게 일꾼으로 쓰겠다고 하는데 전쟁 용병으로 쓸지는 모르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쟁이 자꾸 확전이 되는 거예요. 확전되는 거예요. 예. 그러고서 전쟁이 확전되면 우리도 또 참전 안 할 수가 없어요. 확전되면 점점 커지게 되면 우리도 같이 그냥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말세 현상의 그 현상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민족이 일어나서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마지막 때 말세 현상. 또 말세 현상 가운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도사서라 그랬어요. 지금 말세 현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쭉 설명하는데 그중에 제일 첫 번째가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한다.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지금 이 시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말이죠.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또 돈만 사랑한다. 돈이면 다 자본주의 사회니까 웬만한 거 해결하니까 돈만 사랑하고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요즘에 PR 시대라 그래서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린다. 그래서 자기를 자꾸 자랑해가지고 한 그런 시대다.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세상에 어제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자를 누굴 좋아했나 봐요. 지하철 영무원 여자를 좋아했나 봐요. 좋아하면은 그 사람이 좀 편안하게 해줘야지. 끝까지 쫓아가다가 스토킹을 당해가지고 또 고소를 당해서 당신 그러지 마시오 그랬는데 그래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하는 과정 가운데 자기가 구형을 몇 년 받을까 봐 걱정되니까 말이죠. 화가 나가지고 사람을 여자를 죽여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원통함 풀지 않아서 그래요. 원통함. 근데 자꾸 이 세상은요 어떻게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냐면 여성의 영혼은 거기다가 혼자 두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뭐 자꾸 그런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자꾸 그런 쪽.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황폐해진 마음을 그걸 어떻게 교육으로
또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해결할 것인가?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에. 그런 쪽으로 자꾸 인성을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참 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그냥 또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것을 아주 개탄해하면서 슬퍼하면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마지막의 현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세구나. 아니 사랑하면 좋아하면 그 사람이 진짜 사랑이 뭐냐면 이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지 집착. 사랑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이 사람이 사랑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안 배운 거예요. 사람. 자꾸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이 사랑의 개념. 이 성경적인 사랑의 개념을 배우면 아가페 사랑을 개념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서 우리를 당신이 죽으면서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은 자꾸 안 가르치는 거야. 안 가르쳐. 교회는 핍박하고 말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존경하지도 아니하고 그런 현상을 볼 때 이게 마지막 때의 말세 현상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세상에 가르쳐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세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방법. 이 시대를 보는 눈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두 번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따라서 하시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지금 이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면 정신을 차린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좋은 말이죠. 호랑이가 무섭잖아요. 그렇지만 정신을 차리면 살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요 정신을 차리고 나를 돌아보서 근신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마지막 때에 해야 될 일은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근신해서 자기를 돌아보아 잘못된 것이 없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시간을 자꾸 가지셔야 이 말세의 때를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해결책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정신을 차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가? 잘 구분해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신 차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정신 차려 그러실지도 몰라. 기도해라 그러실지도 몰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자기의 개인적인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이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는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런 예언했을 때 예수님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냥 자기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막 비난했어요.
화를 내면서 막 예수님께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꾸짖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마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 날마다 기도하기래. 날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제가 아주 그냥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4번째를 임신했습니다. 아기를. 근데 목사님 허락을 받으러 왔는데 무슨 허락 받으러 왔냐고. 아기를 좀 낙태를 하고 싶습니다. 셋도 키우기 힘든데 넷째는 그냥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막 그냥 막 울면서 막 허락해 주시면 제가 자유롭게. 그럼 저한테 전부 책임을 저한테 지는 거예요. 세상에. 전부 제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다 책임지는 거예요. 이분이 약간 카톨릭적인 배경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도 좀 해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성경 말씀에 그런 말이 없어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세상에 얼마나 그냥 그러더니 막 화를 막 내시면서 목사님한테 괜히 왔다고 그러는. 그래도 안 된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죽을 죄를 쳤다고 미안하다고. 절대 안 된다. 사람 마음 감정이 말이죠. 자꾸 이 사람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할 때 참 위험하더라고.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위기예요. 그게 큰 위기예요. 제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아예 생명 하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그럴수록 더 하나님 도와달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신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간 다음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랬죠.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나중에 아기 낳고 나서 지금 어떠시냐지 너무 좋다고 너무 기쁘다고 걔 때문에 산다고 그래요. 아유, 아멘 좀 하세요. 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줘요. 무지무지가 그냥 1시간 동안 아주 그냥. 정신을 차려야 되겠더라고요. 정신. 요즘에요, 그 방송에 나오는 목사님 가운데 아주 굉장히 말씀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그런데 말씀 참 좋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분이 말이죠. 은근히 이 철학을 많이 공부하고, 신학을 많이 공부하고, 어떤 사람이 얘기하고, 굉장히 사람 마음의 감정을 탁탁 좀 이렇게 감정적으로 더 좋은 얘기를 하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신학 가운데 이 동성애를 찬동하는 그런 쪽에 신학하는 사람들하고 자꾸 교류를 하더라고. 이상하게 그 방송국에서 말이죠. 그런 사람을 슬그머니 자꾸 끌어다가 자꾸 방송을 내보내. 막 목사라고 그러면서 자꾸 내보내. 말 잘하니까 인기가 있으니까 사람한테 많이 인기 있으니까 자꾸 내보내. 이게요. 여러분 참 영을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그렇게 나가는데 가만히 좀 걱정이 돼요. 기도가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인기 있게 하는 거 하나님 그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거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영이 잘못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하게 돼요.
영이 잘못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 제가 다녔던 신학교 교수님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분이 뭔가 그렇게 은혜 받고 저렇게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상한 쪽으로 가더라고. 그 교수님에 의해서 공부했던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80년 대학번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말이죠. 제가 뭐라 그러면 나를 우습게 하더라고. 그래서 많이 걱정이 돼요. 많이 걱정.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참 이게 더군다나 감리교회가 교단이 바르게 서야 되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교단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교단이 없어져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 말씀대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교권에 의해서 잘못된 그 이단 교리에 의해서 교회가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되면 예를 들어 NCCK라든지 WC 쪽으로 이상한 쪽으로 가서 동성애를 찬동하는 그런 교단으로 그렇게 모양새가 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싫어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를 이상하게 목사님들이 잘 얘기 안 해. 영적인 분별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너무나 걱정이 돼요. 요즘에 말 가운데 말이죠. 환대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 환대. 그 동성애 찬송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환대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아브라함이 천사를 환대했다. 근데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환대해야 된다. 이런 말을 잘 환대해야 된다. 이런 말을 막 쓰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찬동하고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을 환대한다. 칼 들고 지금 우리 강도같이 우리 영혼을 죽이고 덤비는 사람들, 들어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환대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아니고 잘못된 말씀으로 칼 들고 영적인 칼을 잘못된 난도질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칼 들고 들어온 사람을 환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분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제가 볼 때 환대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보다 더 환대를 잘했을 거예요, 그죠? 죄악으로 막 빠졌으니까 사람들 막 그냥 즐기기 위해서 막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더 환대를 잘했지. 세상에 그게 죄악 덩어리지. 그게 환대해서 될 일입니까? 그게? 착각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세 번째는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로 뜨겁게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세 때 해야 될 일이 그 일인데 창세기 3장 2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할렐루야. 인간이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손아빠를 따먹고 난 다음에 낙엽으로 가리려 그랬더니 금방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희생을 해서 그 죄를 더러운 부끄러운 것을 덮어주지 않았어요? 이게 사랑입니다. 희생하면서 덮어준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로 19절 말씀 읽고 제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할렐루야. 주의 은혜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죄를 덮어주려고 애를 쓰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사랑할 일도 바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 우리 4장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원망 없이 잘 대접하시기 바라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따라서 합시다. 대접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근신하고 기도하고 대접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사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을 의지하며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으니 그 사랑을 잘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